저를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십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문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기사 제목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나를 업고 먹이고 기른 엄마에게 기저귀를 해주는 일.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나를 업고 먹이고 기른 엄마에게 기저귀를 해주는 일.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14개월짜리 조카의 기저귀와 68세 엄마의 기저귀는 여러모로 달랐다. 사실 소변이 묻은 기저귀를 보는 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엄마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일이었다. 다 큰 성인, 그것도 나를 업고 먹이고 기른 엄마에게 기저귀를 채우는 일은 뭐랄까, 그동안 내가 쌓아온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신문 기사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이들한테 1대1로 각각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인생 시계라는 말 들어봤니? 아이들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그게 뭐야? 사람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제 아들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우리 때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던데. 어쨌든 계산하기 편하게 100년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하루가 24시간이잖아. 100살인 사람의 인생 나이는 밤 12시야. 그러면 50살이면 인생 나이는 그 절반인 정오 12시야. 아빠 나이가 지금 53살이니까 그러면 아빠의 인생 시계는 현재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계산해봐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참 계산을 하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략 가늠을 해봤더니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저의 인생 시계는 현재 12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의 인생 시계는 현재 몇 시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인생 시계는 현재 몇 시를 지나고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왜 제 아이들과 생뚱맞게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다. 끝이 있다.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제 아이들이 저의 마음을 알아줄지는 미지수이지만요.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2장 내용은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고별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임종을 지키신 분도 계시고 임종을 지키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 임종 시에 유언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유언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는지,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결국은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핵심 단어 하나를 딱 남기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나와요. 두 줄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3절 첫째 줄, 둘째 줄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누구 앞에?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아멘.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3절에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 오늘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 코람 데오라는 말로, 라틴어로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가 코람 데오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한자어로 표현한다면 신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가는 데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죠. 도로에도 CCTV가 쫙 깔려 있어요. 교차로마다, 그죠? 건물마다 CCTV가 참 많아요. 옛날에는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죠? 요즘은 CCTV가 거짓말을 목소리 아무리 커도 CCTV가 딱 제시가 되면 목소리 크다고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방범 TV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린이집에도 CCTV들이 요즘은 설치된 곳이 참 많죠. 지하철에도 CCTV가 쫙 깔려 있습니다. 한강 다리에도 CC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수술실에도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없는 CCTV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CCTV는 없는 곳이 없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CCTV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이 핵심 한 문장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작은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이름이 뭐지요? 예? 한나.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이가 안 가져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고는 태어난 아이가 바로 방금 얘기한 사무엘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엄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집에서 길렀어요.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가 아이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 떼고부터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부모의 사랑과는 동떨어진 채 성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상황을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을 빨리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대요. 엄마하고 함께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엘은 받았고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CCTV는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택시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가 치솟아서 불안함이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다시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놋이라는 지명의 땅에 가서 거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놋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리 방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느냐, 그 예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뉴호프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부설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 여교사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5학년 담임을 맡았대요. 근데 반 아이 중에 테디라는 이름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애였대요. 그리고 멍한 얼굴로 자주 앉아있곤 했답니다.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문제를 다 틀렸더래요. 그래서 채점을 하다 말고 다 틀려버리니까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생활 기록부를 가져와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답니다.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학년. 착한 아이이고 장래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하고 달랐네? 2학년. 조용한 아이인데 조금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4학년. 이 아이는 장래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가 양육하는데 학대를 받는 듯 합니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선생님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날부터 방과 후에 개인 지도를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기 시작했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이 상처받은 아이에게 닿기 시작하자 아이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얼굴도 평안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주려고 선물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한 개는 가짜 다이아 목걸이였고요. 2번째 선물은 쓰다가 남은 향수였습니다. 옆에서 이걸 선생님한테 건네주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학교 친구들이 막 놀려댔대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아이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아이가 준 목걸이를 그 자리에서 목에 걸었대요. 그리고 아이가 준 향수도 뿌렸답니다. 그러자 아이는 선생님 품 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쓰던 거예요. 이 향수도 우리 엄마가 쓰던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러고는 선생님 품 안에 안겨서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선생님과 아이는 헤어졌는데 이따금씩 편지가 오곤 했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2등을 했어요. 그로부터 4년 후에 이런 편지가 왔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과에서 1등을 했어요. 또 4년 후에 편지가 왔는데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날 저의 어머니 좌석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이렇게 편지가 왔대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누군가에게 사랑의 시선과 사랑의 터치가 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과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CCTV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상 12장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사무엘은요, 이제 은퇴하는 마당이에요. 이제는 힘이 다 빠졌어요. 지는 해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왕이 된 사울 왕은요, 뜨는 해예요. 살아있는 권력자입니다. 사울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담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7절, 18절을 묶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요. 나의 인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그죠?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고대 사회에서의 왕인 이 사울 왕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자 바로 눈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해서 지금 당신들이 보는 이 사울 왕을 세운 게 아니냐.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는 해가, 뜨는 해가 바로 면전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살아있는 권력자 앞에서 그 얘기를 대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방금 읽었죠? 18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왜 밀을 베요? 밀 추수할 때기 때문에 밀을 베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이 아무 때나 강수량이 다르긴 하지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비가 강수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는 내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확연하게 다른 나라예요.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시즌에는 비가 몰려 있고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비가 아예 안 오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요, 이 추수하는, 이스라엘에서 이 추수하는 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아예 안 오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실 거다. 비가 아예 안 오는 시즌인데 우박이 내리고 비가 내릴 거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물증으로 알려주실 거다. 그 결과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건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인간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두렵고요, 돈이 무서워요. 그게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요. 돈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보다 손해를 설사 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더 우선순위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CCTV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있는 권력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직을 걸고 자기의 재정을 걸고 자기의 시간을 걸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 근거가 사무엘상 12장 3절하고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3절이라면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대답하는 내용이 4절이 되겠습니다. 12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왕은 아니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고요.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운 사람도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뉴스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쉽게 하지만요,
그 자리 가보세요. 돈이 나한테 실리고 모이고 권력이 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할 때 나는 안 저럴 것 같은데요. 힘이 실리고 그 위치에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면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울 만큼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피라미드의 최 0.00001%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했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3절에서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당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돈을,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의 한 연구소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하나 갖다 놓고요. 커피 자판기를 돈을 내고 먹나, 돈을 안 내고 먹나, 돈을 안 내고 먹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나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자판기에다가 그냥 꽃 모양을 하나 붙여놨고요. 그러니까 뭐 꽃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을 안 쓰고 사람이 안 보니까 이 학생들이 돈을 안 내고 이제 먹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꽃을 떼고 사람 눈 모양 비슷한 것을 거기다가 딱 새겨놨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 눈하고 비스무리한 걸 딱 갖다가 해놨어요. 그랬더니 돈을 내고 먹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꽃을 해놨을 때보다 사람 눈 비스무리한 걸 해놓으니까 돈 차이가 3배 차이가 나더래. 사람도 아닌데 사람 눈 비슷한 그림을 해놨는데도 괜히 누가 보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벌써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정직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거 아무도 모를 거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면 나만 손해본다라는 마음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우리는 타협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집트라는 나라의 국무총리를 역사 속에서 지낸 적이 있었던 요셉.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투명성의 근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권력자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없을 때 요셉하고 놀아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노예인 주제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CCTV가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놀아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투명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CCTV였습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한국유리라는 기업이 있어요. 천국 가신 최태섭 장로님이 CEO였는데요. 이 최태섭 장로님은 정직하게 기업 경영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기부를 이 한국유리의 수입의 20%를 사회에다가 환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메가다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도와줘서 이북 끝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공군이 20몇만 명이 또 밀고 내려와가지고 또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 일사후퇴를 할 때 피난을 이제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피난통에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막 짐 챙기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은행에다가 대출한 돈이 있다고 이걸 갚겠다고 은행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대출한 장부도 이 난리통에 어디 갔는지 없고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데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최태섭 장로님이 막무가내로 이거 받아야 된다고, 대출 갚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영수증을 그냥 간이로 하나 써준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도로 이제 피난을 내려가서 사업을 하는데 군 부대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했대요. 근데 사단장이 이 최태섭 장로님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생선을 납품해달라고 이제 오다를 줬어요. 근데 주문량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니까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배를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난리통에 피난을 내려왔는데 무슨 자본이 있어가지고 배를 사겠어요. 그래서 대출을 발생시키려고 이제 부산에 있는 은행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담보 제시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려고 나오다가 혹시 일사후퇴 때 대출금 갚았던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요량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수증을 은행 직원한테 내밀었더니 은행원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하면서 은행장을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은행장을 바로 만나게 해주더랍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은 은행가에서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쟁 나서 다 피난 내려가는데 그 대출금 갚겠다고 오는 정신 빠진 사람이 이 세상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일화로 남아 있었는데 그 영수증을 내미니까 당신이 그 전설의 인물이군요 하고는 은행장한테 바로 만나게 해주고는 은행장이 아무 담보도 잡지 않고 그 정직성을 보고 거액을 대출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으켜지고 한국유리 창업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CCTV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CCTV를 의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를 봐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